안녕하십니까. 우리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길 따라, 말씀 따라 제 27강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는데, 50장에는 주로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야곱의 죽음과 장례식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야곱의 장례식 행렬에 대한 이야기가 7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1절까지는 장례식 후에 애굽으로 돌아온 형들이 두려워서 요셉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안심시키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네 번째 얘기가 22절부터 26절까지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로 창세기가 이제 다 끝이 나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인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한 얘기죠. 심판과 노아의 홍수, 바벨탑 심판 이야기도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주로 족장들 이야기가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나와요.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이렇게 4명의 족장 이야기가 나와 있고, 50장에는 야곱과 그리고 요셉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이제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본문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야곱의 죽음에 대한 거, 요셉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헤브론에서 묻히게 되죠. 근데 야곱이 태어난 거는 브엘세바예요. 쌍둥이가 태어나죠. 야곱과 에서가 이제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근데 욕심이 많아갖고 두 번째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장자권 때문에 형을 축복 대신 받고 도망치게 됩니다. 어디로 도망치게 되냐면 하란으로 도망치는데, 도망치는 과정 가운데 베델에 들리게 되죠. 그래서 베델에서 꿈꾸고 하란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고, 거기서 가족들을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거의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분이엘이라고 하는 곳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되죠. 이게 야곱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에 정착하면서 살다가 여기에서 요셉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기근이 들어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었을 때 고센 땅에서 노년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30살에 애굽에 들어와서 147살에 죽었으니까 17년 동안 애굽에 살다가, 그리고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결국엔 헤브론 땅에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17년 동안의 삶은 애굽에서 잃어버렸던 아들 요셉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네, 여러분들 애굽에 도착했을 때 애굽의 바로를 만나서 인사를 하죠. 그때 바로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하는데,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내가 내 나이에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130년의 삶은 그대로 진짜 험악한 삶이었어요. 130년. 그러니까 애굽에 올 때까지의 삶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는데, 요셉과 함께 애굽에 살았던 17년의 삶은 그래도 사랑했었던 아들 만나고 은혜 가운데 노년의 삶을 보내게 되죠. 야곱은 수가다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6장 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래서 요셉의 품 안에서 죽죠.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자녀들에게 창세기 49장에 그런 유언을 해요. 29절에 그들에게 명하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아브라함도 묻혀 있었고 아버지 이삭도 묻혀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죽거든 자기네 시신을 막벨라굴,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 있는 곳에 묻어달라고 당부하면서, 그게 유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되죠. 야곱이 이제 숨을 거두자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서 울며 입을 맞추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신하를 지켜서 아버지의 시신을 이제 방부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향재료를 넣어서
하죠. 그래서 애굽에 죽었기 때문에 애굽의 그 시신 처리 방법은 미라로 만드는 거였었잖아요. 그런데 그 뭐 애굽의 의식을 따르려고 하는 그 의도에서가 아니라 시신을 가나안까지 옮겨야 되는데 그 장시간 그 여행하는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장례 이동 중에 혹시 시신이 부패할 수 있어서 그 부패 방지를 위해서 아마 미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라로 만드는 그 시간이 40일 걸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리고 애굽 사람들이 야곱을 애도하는 시간이 70일 곡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우리는 뭐 3일장밖에 안 하는데 여기 70일장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왕이 죽으면 거의 72일간, 왕들은 72일간 애국한다고 하는데 야곱이 죽었을 때도 거의 뭐 애굽 왕의 장례법에 따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애곡한 것은, 그가 죽었을 때 아들 덕이 있긴 있었지만 뭐 왕의 버금가는 대우를 받으면서 화려하게 잘 죽었다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장례식을 그렇게 잘 준비를 하죠. 애굽의 총리였었던 야곱이 아버지가 죽었으니 뭐 그럴 법도 했을 것이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70일간의 애곡 기간이 끝나고 나서 요셉은 이제 상중이었기 때문에 바로한테 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묻고 올 수 있도록, 고향에 묻고 올 수 있도록 바로에게 허락을 받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4절 5절에 보니까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이르되 마라에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어서 원하건대 바로의 귀 아래 이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그래 내가 다시 오리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직접 바로에 나가지 않았던 것은 상중이었기 때문에, 또 관습에 오면 신하가 그냥 상복 입고 왕한테 찾아가는 게 예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시켜서 아마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허락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고향이었었던 가나안에 가야 될 이유를 얘기하죠. 우리 아버지 유언에 조상들이 묻혔었던 묘실에 묻어달라고 유언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올라가야 됩니다. 내가 또 사실 요셉은 실제적으로 아버지에게 맹세를 하죠. 그 맹세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7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29절 3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죽을 날이 가까우면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오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마라. 이게 창세기 47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요셉을 불러다가 얘기를 하죠. 정말 허벅지 맹세, 옛날 성경은 환도뼈라고 했는데 환도뼈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의 묘실에 나를 좀 장사해라. 그래서 요셉이 그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요. 창세기 47장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래서 애굽에다 묻지 말고 나를 고향 땅에다 묻으라고는 아버지 유언이 있어서 아버지의 유언대로 좀 고향 땅에 갔다가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요청이 뭐 이해가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애굽에 좋은 매장지가 없습니까? 근데 굳이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유언이죠. 고향 땅에 묻히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까닭을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승낙을 받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애국 기간이 끝난 다음에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는데, 여기 여러분 장사하는 요 행렬을 보세요. 엄청나죠. 그들에게 딸렸었던 어린 아이들은 고향 땅 고센 땅에 남겨두고, 그리고 요셉은 호위하는 기병들, 뭐 병거들이 그 상려 행대를 쫙 따라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의 장례식 행렬이 창세기 50장 11절 12절에 보면 지금 고센 땅은 사실 요 정도인데 이게 요 정도에서 이렇게 해갖고 가데스 땅을 지나서 여기 보면 아닷이라고 하는 곳에 들려서 요단강 건너갔고요.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 땅이거든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 왜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 땅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10절 11절에 보니까 요단강 건너편 여기죠. 그 길로 그렇게 갔다라는 거예요.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며 애통하고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 7일 동안, 요 아닷에서 7일 동안 애곡하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 행렬을 보고 놀랬고요. 여기서 7일 동안 애곡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해서 그 땅 이름을 아벨, 여러분 이름 기억해서 아벨 아죠? 가인 아벨 할 때 아벨 미스라임 요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다 땅을 가나안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는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했으니 그것은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얘기하고 요단강 건너편이니까 요단강 동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다 타장에서 7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애곡하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벨이라고 하는 뜻은 평지라고 하는 그런 뜻이 목초지라고 하는 뜻이 있고 미스라임은 우리 알죠. 미스라임 애굽을 뜻하죠. 그래서 아벨 미스라임은 애굽인의 평원. 애굽 사람들이 여기 와갖고 7일 동안 애곡해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유언대로 창세기 보시면 이거 굉장히 익숙한 건물이죠. 막벨라 굴이 있는 그 건물이에요. 50장 13절에 그를 가나안 땅을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굴 앞에 장사. 여기 헤브론 땅에 있습니다. 이 땅은 장사했으니 아브라함 해적성 에브론에 바깥서서 아브라함이 여기 매장지를 쌓고 자기 아내 사라를 묻었었던 곳이죠. 여기에는 지금 아버지도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부인이었었던 레아가 묻혀 있어요. 라헬은 사랑했지만 여기에 묻히지 않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아버지를 잘 모신 후에 이제 형제들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또 생겼어요. 아버지 장례식은 이제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두려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들이 얘기를 하죠. 야,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향한 모든 악을 갚지 아니할까 하고 서로 두려운 가운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악이 있었죠. 옛날에 왕따 시켰던 거라든지 뭐 노예상인한테 팔았던 거. 이제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에는 그래서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한테 복수하지 않았을 거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자기들이 악행이 생각나갖고 아마 우리한테 복수하지 않을까 자기네들끼리 서로 두려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의 유언을 전하죠. 근데 아버지가 그런 유언했다는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는 없고 이야기하기를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사실 듣지 못했었던 유언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복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의 유언을 이야기하면서 용서하라고 했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죠. 그래서 당신 아버지 하나님이 종들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를 요셉이 듣고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이 와갖고 직접 무릎 꿇고 얘기를 해요.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저지른 죄가의 대가를 이렇게 받겠다고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우리의 종들입니다. 우리의 지난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를 하자 창세기 50장 19절에 요셉이 그들한테 얘기하기를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뭐 복수는 생각도 안 했었죠. 그때 용서를 했었으니까. 근데 형들은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한테 복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요셉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 한 거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용서한 거죠.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려 하였나이다.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간곡한 말로 그들을 여기 위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만났을 때, 창세기 45장에서 이제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형들한테 두 번째 만났을 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게 창세기 45장에서 형들에게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다. 그리고 또 자기가 여기서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뭐 이렇게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그때는 뭐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지 요셉의 말이 들어오지 않았는지 기억을 못 하는지 다시 지금 요셉한테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형들은 요셉에게 때 행했었던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또 지금은 요셉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 말 한마디면 형들 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50장에서 죽기 전에 형들을 다 용서를 하죠. 아니, 그 전에 용서를 했어요. 요셉이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살피겠다, 기리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따로 따뜻한 말로 위로를 합니다. 확실한 용서의 표시를 하죠. 요셉의 형들은 그제서야 요셉의 마음을 알고 평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자신들의 죄가 너무 커서,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보다 그들의 죄책감에 더 시들렸고 눌렸던 것 같습니다. 이제 창세기는 요셉의 유언과 함께 이제 요셉의 죽음과 함께 창세기가 끝나는데 창세기 50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 보면은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서 110세를 살았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3대. 에브라임은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죠. 므낫세 에브라임이니까 3대를 보았고, 그러니까 에브라임의 3대니까 에브라임이 손자를 봤으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뭐 증손을 본 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죠. 그래서 마길의 아들도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 양육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0세는 참 오래 산 거예요. 애굽으로 볼 때는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수명뿐만 아니라 자손들의 증손까지 봤다라고 하는 것은 복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이죠. 주전 7세기, BC 7세기 아람어로 기록된 그 시리아의 비문에서도 4대, 4대 손의 자손을 보도록 오래 산 것은 이거는 정말 그 의에 대한 상급이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욥의 경우도 보면은 욥의 경건에 대한 상급으로 많은 자손을 봤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욥기 42장에 보니까 16절 17절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면서 그리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수가 다해서 죽은 죽음은 어쨌든 복된 죽음이에요.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그의 형제들에게 유언합니다. 그게 24절, 25절에 보면 유언이 나오는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은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라.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 요셉도 그냥 나를 여기다 묻기는 묻지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해골이라도 들고 내 고향 땅에 갔으면 좋겠다. 2번씩이나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요. 뭐 요셉은 죽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가족들을 돌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돌볼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유언 가운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뭐 야곱에게 했던 약속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때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자신의 해골을 메고 그곳으로 좀 올라가라. 좀 맹세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요셉이 한 맹세를 기억하고 모세,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나중에 모세는 그의 백성과 애굽 땅에서 나올 때 그의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나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을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에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다. 이 430년 후에 모세 시대 때 430년까지는 아니지만 한 400년 후에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서 요셉의 해골을 들고 그리고 이제 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을 때 요셉의 유골도 가나안 땅에 묻죠.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 유언이거든. 마지막 고별설 건데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100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 상바치다. 그것이 요셉의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근데 사실 세겜에 묻었긴 묻었는데 지금 현재에는 막벨라굴 여기에 요셉의 기념 무덤이 있습니다. 묻힌 건 세겜에 묻혔는데 그러니까 이건 여호수아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세겜 땅이라고 하는 곳이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던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 세겜 땅에 묻히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뼈도 거기다 이제 묻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막벨라굴 들어가는 그 유대인 들어가는 통로고 앞쪽에 요셉의 기념 무덤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은 이렇게 야곱과 요셉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이래 죽기 전에 한 유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둘 다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지금 한 430년 동안 나그네로 살았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자신의 유골이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실 이 땅에 묻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죠. 믿음의 조상들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임을 이렇게 미리 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 살지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성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계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고요. 이것이 성경의 처음 책이었었던 창세기의 마지막 교훈이고 그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이 끝나기 때문에 책더리를 해야 되는데 떡을 해먹을 수는 없고 여러분들 창세기 50장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부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를 보게 될 텐데 어쨌든 계속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함께 공부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돌발 퀴즈를 보겠습니다. 야곱의 장례식 행렬은 애굽에서 출발해 요단강 동편길로 가서 요단강 건너 헤브론 막벨라 굴에 이제 안장을 하는데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닷의 타작마당에서 7일 동안 애국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가나안 사람들이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을 보고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뭐뭐 이렇게 불렀죠. 여러분 답을 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댓글을 쫙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길따라 말씀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